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뭔가 천장이 좀 더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은 기분 탓인가요? 이게 되게 밝아진 것 같아서 좋은 공간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19세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이 아프리카 선교와 탐험에 헌신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주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랑으로 날마다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노예무역을 반대하면서 이 아프리카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남들은 다 옳다고 할 때 혼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 참 힘에 겹고 부치는 일인 것 같은데,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내고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리빙스턴이 한참 이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제 보급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보급품을 받아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이 한 원주민에게, 이 가이드에게 돈을 주면서 식량과 물품을 좀 사다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갈 수 없으니 당신이 가서 좀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보충 받아야 될 것들 좀 구매해서 가져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가이드는 식량을 사오는 대신에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리는 거죠. 이 당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오지 한가운데서 고립된 상황이었고요. 식량이 부족해서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고, 그를 돕던 동료들조차 이제 굶주림으로 병으로 하나씩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 사람이 배신하고 떠났을 때 느끼는 이 절망감과 상처는 아마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을 만한 이 아픔과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여기서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사랑했고 도망친 가이드까지 용서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그날 자신의 마음 다짐을 기록합니다.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쳤다. 그들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했고요. 그의 사랑과 헌신은 결국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뒤통수 맞을 때가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신뢰하던 친구, 가족, 동료가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의 본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유다를 끝까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였고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의 본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과연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나 아끼고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모든 것을 공유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아픈 시간이겠습니까?
단순히 마음이 어렵겠다, 예수님 힘드셨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시며 이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어로는 에타라크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깊은 내적 고통과 번민을 나타낼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오히려 이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조차 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당신께서 통제하고 다스리고 만지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당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으로 유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가로막거나 그를 붙잡거나 그를 훈계하거나 그를 멈춰 세우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냥 몹시 괴로워하시면서 뭐 하냐면 지금의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씹어삼키면서 이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을 왜 강제로 막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냥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셨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이걸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해 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유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억지로 사랑하게 만든다면, 누군가가 쫓아가가지고 날 때려요, 날 강압적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 해서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게 사랑일까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그 결정이 예수님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온다 해도, 너무나 큰 괴로움을 낳는다 해도 유다의 선택,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유다의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시거나 컨트롤하거나 통치하거나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끌고 가길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3년을 동고동락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배신할 자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두면 내 뒤통수를 치고 딴 길로 갈 텐데,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꺾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할 텐데 그냥 두실 건가요? 막상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배신자에게 분노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갚아줄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을 결심하고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무언가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냥 밥 한 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밥상을 나누고 숟가락을 나누고 뭘 떠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의미했던 겁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뢰하는 친구는 내 빵을 먹던 친구입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깊은 신뢰와 우정이 담긴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다음에 밥 한 끼 합시다 하고 그냥 인쇄치를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서 떡을 직접 건네는 행위는 단순히 이렇게 배식하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건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직접 건네는 것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특별한 호의와 친밀함을 담은 표현 방식이 직접 떡을 떼다가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너무너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이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건냄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라 불리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나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43장 3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요셉은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아멘. 그를 찾아온 자신의 형제들에게 풍성한 음식으로 그들의 주님 배를 채워주고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내가 그래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결심한 유다에게 마지막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유다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면,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네가 이것을 먹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를 놓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안아줄 거야 라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 떡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손길에는 유다를 향한 끝없는 사랑, 이 마지막 초대, 마지막 기회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 죄 짓기 직전 코앞에 있는 유다에게 전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유다가 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도구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처럼 유다는 탐욕의 종이 되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를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떠나려는 아들을 강제로 붙잡지 않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그 돌아온 선택을 누가 해야만 합니까? 아들 자신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29절에서 이 제자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막 개차반처럼 예수님 말 안 듣고 딴짓하고 그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밥 먹는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귀한 제자, 너무나 훌륭한 제자, 이 돈을 맡아가지고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성실하게 성취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신실한 모습의 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자의 모습의 표본이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라고 30절 말씀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결국 어디를 가냐면 어둠 속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저녁이 되었구나, 어두컴컴한 밤이구나, 이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유다가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한데요, 이 빛 대신에 어둠을 선택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빛 대신에 어둠을 택하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아멘. 오늘 유다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합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어둠으로 더 깊은 어둠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유다는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며 영원한 형벌, 끝없는 어둠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살아내셨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시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가능한 거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호세아를 버려두고 늘 즐겨하던 이 음란한 일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다시 사랑으로 데려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가늠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이는 백성들의 끝없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를 찾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죄를 짓고 또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품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한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오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빛을 피해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이 유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심장 가운데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은 도대체 용서할 수 없고 뽑아낼 수 없는 아픔과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 피할 수 없는 공동체 안에 있어서 매번 마음이 무너지고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배신자 유다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끝까지 원수를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게 묵상하고 닮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걸어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배신자에게조차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세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기억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둠이 흩어지고 미움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간이 사순절 4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